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5장 찬송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못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도다 앞에서 저 천국 도다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제 신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교만함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한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따르며 겸손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루어진 우리 시흥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시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게 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복음 사업에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니셨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성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 사람하고 이렇게 얼굴이 좀 겹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예. 우리 김태경 선생님 조금만 예, 이쪽으로 가시든지 저쪽. 예. 서집사님 조금만 이쪽으로 가주시죠.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누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구약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만 오면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때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예배가 마치기 전에라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세의 때다, 종말의 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고 이제는 이 세상은 다 정리가 되고 심판을 받고 또 구원받을 자들은 또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천국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말세에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하면서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느냐?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추수가 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이제 과일과 과실의 열매의 그러한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냥 오순절에 오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날에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성령께서 오신 것이 왜 말세의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여튼지 간에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으로도 증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도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있죠.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2000년 만에 다시 찾은 것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요, 이제 AD 70년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망하고 온 유대 백성들은 다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 세계로 흩어졌다가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처럼 다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있는 것이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패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 또한 무엇의 증거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무슨 시대다? 말세의 때다. 세상의 마지막 때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일주일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설레이는 일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의 대단한 환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환영하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의 어깨가 덩달아서 어떻게 으쓱해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구나. 이제 세상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겠구나? 예수님으로 바뀌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원래부터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바뀌겠다가 아니라 원래 주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좀 뭔가 좀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 환영하는 그 환호에 제자들이 취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 환호에 화답을 하듯이 거침없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또 마음이 또 흥분이 되고, 야, 진짜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냥 막 하루하루 설레고 하루하루 들뜬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날들인데 점점점 고난이 가까워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지 모르는지 아셨겠죠? 그 제자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했고요, 나라가 망할 때 무엇이 무너졌다는 것입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나라가 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망하는 것의 정도로 성전이 무너지는 메시지를 제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한창 들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심각해지죠. 그래서 한동안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이제 감람산이라는 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는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대답을 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는
24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24장의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는 예루살렘의 패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후의 일까지도 말하는 것이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망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과 함께 그 이후의 일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 망하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겠다 없겠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패망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세상의 마지막 때,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되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특히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2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있을 일들까지도, 말세에 있을 일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특별히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예수님께서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징조는요, 미혹해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굴을 누구의 얼굴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목소리를 누구의 목소리를 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믿는 자들을 흔들고,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JMS라든지,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만 언급했을 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온 세계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가짜 예수님,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특히 언제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엇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뭐 어디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이야기하실 때에 징조가 있을 것인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그냥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난리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사실은 이 난리라는 말이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여러분 이 말은 전쟁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무엇에 대한 소문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소문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때가 되면 이제 전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냥 크게 싸우는 게 아니, 작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큰 민족들이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것이다. 무엇이 있기 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좀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여기서 너희는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환란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잡혀가고요, 고통을 당하고요, 어떻게 되는 일까지 있다.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데요, 왜 감옥에 갇히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큰 경기장을 만들어서 맹수들하고 그냥 싸우게 하는 거예요. 왜 맹수들하고 싸우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수 믿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잘못이 돼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러나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서로, 심지어는 막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뭐 서로 그냥 막 그러면 사랑이 그냥 막 식어지는,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런 와중에 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법의 상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노미 현상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죠. 아노미 현상이 뭡니까? 법이 없는 무법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쟁 수없이 일어나고 해요. 전쟁의 소문들, 이제는 그 전쟁의 규모가 커져서요, 이제는 어떤 한 나라가 뭐 이러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막 민족과 민족이 막 그냥 막 싸우고요. 더군다나 거기에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패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이 망한 이야기가, 근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그것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무너진 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다 없다?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 먼 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가 식용유 사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나?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조금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럴 때 모습과는 좀 다른 철없고, 좀 예의가 없고, 좀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여러분,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만큼, 이 말세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무게는 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고, 이러다 세상 망해겠구나. 여러분, 한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는 이 세상은 다 정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증거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순절에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 한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입니까? 말세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것 자체가 무엇의 끝이다?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세상의 끝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그러면 끝은 언제냐? 끝은 언제냐 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되어졌을 때? 전파되었을 때. 그때의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자칭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인데 그런 일들이 언제 있을 거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자 답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그때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자칭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그 이후에 그것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냐면요. 오늘 이 14절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럼 도대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궁금하죠? 근데 그 때와 시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막 더 궁금하겠죠. 그러면 세상의 끝은 언제 옵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이 끝나는 것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럼 진짜 끝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뭐라고 말씀하냐? 누구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헌신되었느냐? 선교사들이라든지 복음 전파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헌신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려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일 누가 감당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복음 전파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또 실제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고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천국 복음이 다 전파돼야지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는 건 훌륭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내가 앞당길 수 있고 내가 늦출 수 있고 여러분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나 다 모여갖고 좀 작전을 좀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오시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 안 오시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안 전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겠구나. 근데 또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자. 여러분, 아유 주여. 오늘 이 말씀은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충분한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지. 빨리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늦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는 그것의 중심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다.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팍
빨리 열심히 전하면 예수님 빨리 오시고, 천천히 열심히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늦게 오시고,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기 전에 말세의 때에 충분한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정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요, 오늘날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88) 올림픽 할 때만 해도 뭐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올림픽 참가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이제 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뉴스에도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 정도 되냐면 한 165개국 정도 됐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에는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국가만 193개국이고요. 유엔에 가입이 되지 않는 나라만 54개국. 2019년 통계입니다. 그새 또 나라가 더 늘었을 수도 있고 더 줄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치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냐? 250개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선교사 250명만 딱 추려가지고 각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보내면은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럼 벌써 예수님 오셔야죠. 북한 같은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금지된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아무리 힘든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선교 전문가들이 나라에 전파되는 게 아니라 민족에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여러분, 민족이 나눠지는 것은요, 제일 가장 명확한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언어를 쓸 때 그 사람들이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 안 할 거뇨? 왜 그렇습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반대로 아빠는 필리핀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민족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같은 언어를 쓰면 민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언어가요, 얼마나 많은지 7,424개가 있답니다. 언어가. 그럼 민족도 몇 개 민족 된다는 거예요. 7,424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마음 먹으면 싹 전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2015년에 모든 민족에게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게요, 요즘 아무리 오지라고 해도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추고 있는데 김병만의 무슨 법칙? 정글의 법칙. 그거 보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기 아마존에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이런 오지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막 고생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촬영 뒷이야기 들어보면요, 거기서 만났던 추장이 뭘 사용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고요. 그 동네 애들이 뭐 그냥 뭐 옛날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막 아마존 강가에서 막 그냥 막 뱀 잡고 막 물고기 잡고 그러고 노는 것 같은데, 뭐 하고 놀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여러분, 문명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들어갔다면 거기에는 무엇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벌써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몇 퍼센트 믿어야 되냐? 33%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한창 때 우리가 30%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30% 정도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다, 15%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복음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그 말이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말이나 그렇게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이제 이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이나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못 인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요, 이 민족을 말하는 것은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누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뭘 얘기합니까? 복음 전파 다 되고 나면 누구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이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 좀 의심스러워요. 이상해요. 조금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느냐?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요즘 통영에 이렇게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시다 보면은 길거리 이렇게 전봇대나 나무에다가 막 에볼라,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거 붙여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누가 붙여놓는지 아세요? 저 어저께 봤어요. 제 아내가 알더라고요. 그거 붙이는 사람을 제 아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어디 갔다 오는데 저분이 그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그분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이분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자칭 구원자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또 있다 없다? 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진, 기근 이런 거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도 말씀 들으러 왔다가 중요한 부분에선 졸고 제가 얘기하는 거 부분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됐다더라. 이러고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야, 너 학교 가지 마라. 너 직장 다 때려치우라. 온 동네 스티커 붙이러 다녀라. 7년 대환란, 에볼라, 기후변화 붙이다. 왜? 이제 좀 있으면 누구 오실 거니까.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다? 벌써 민족들에게 복음 다 전파됐다. 여러분, 이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면서 조금이라도 주님 오시는 날
앞당겨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자세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때려치우고 다 전도만 하러 다니고 하얀 옷 입고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만 하고 있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다? 시작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는 거 보면서 아 이제 세상의 끝이 왔구나 하면서 다 때려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오늘 말씀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준비가 된 사람은 언제든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들 다 끊어버리고 세상과 등을 지고 너무 과격한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성전 허물고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에볼라, 기후변화, 7년 대환란 이런 거 벽에 붙이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이단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제 마음 가운데 새기는 말 중에 한 가지는 오늘은 어제보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하루 더 앞당겨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세의 징조는 뭐 말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2박 3일을 얘기해도 차고도 넘치도록 말세의 징조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 너무 막연해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데 참 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만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언제적에 저만했던 것 같습니까? 엊그저께요. 인생의 종말도 있다는 것. 세상의 종말도 있다는 것. 그래서 무엇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실한 성도로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며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현혹이 되거나 속거나 좀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에 강조를 두다가 보니까
좀 말세의 때를 좀 너무 약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지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다 무슨 얘기 하세요? 아이고 얼마 전에 얼굴 봤는데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아이고 얼마 전에 같이 술 한잔하고 얼마 전에 같이 밥 먹고 근데 그게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거기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여러 징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이미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날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와 너무나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하나님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만난 사람 내일도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징조들이 이 땅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분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 그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를 주셨던 그 도전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곳에 참여한 이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 그때가 시작되어지는 증거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그 일만 남았는데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거나 어렵지 않도록 늘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의 1조로 성경원금으로 또 건축원금으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제목들과 아버지는 그 이름과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고 말세의 때에 다른 것보다 믿음을 소유함으로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주님을 뵙고 함께 위로받는 귀한 은혜가 이 영혼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생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말씀 듣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이 귀한 가족을 이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참 어려운 말씀이었고 무거운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잘 이해가 되어지고 또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도전이 이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귀한 이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소원하고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정말 화목하게 회로하는 그런 귀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아들의 이름을 적어 드립니다. 이동기 귀한 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사업하는 그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결혼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안전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또한 이 아들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는 이 생이 정말 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이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흥교회의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5월달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경직되고 많은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것이 이제는 다시금 열리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달로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남전도회가 또 다음 주에는 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임직식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또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변화에 잘 준비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딸을 출가시킨 가정에서 귀한 것 교인들에게 대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성숙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대통령이 된 대통령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하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은의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가정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